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모신 심령 성전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7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홍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사명을 주셨으나 말씀에서 떠난 생활에 익숙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의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소멸될 수 있고 욕심과 안목의 욕심도 이생의 자랑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행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바이러스도 퇴치되고 완전히 박멸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빛을 들고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는 자의 기본적인 소임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 혼탁한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은사로 교회 맡은 바 사역의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행함의 기쁨을 주시고 충성된 종의 복을 내려 주시오며 온 교우가 받은 은사대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귀히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복된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오며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들은 찬양과 같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생물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를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대부분의 생을 다 할애하게 되죠. 생명을 위한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르지 않죠.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 많이 드셔서 건강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먹는 거대로 힘이 나는 거죠.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 외에도 더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지적인 알미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힘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아는 것은 본능적인 암 정도지 인간이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인간의 도리를 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힘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가 주는 권력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도 힘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힘과 능력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요, 절대적입니다.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하는 그런 힘이죠. 왜냐하면 이 힘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생존하는데 가장 능력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이 어떤 힘일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얻어지는 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변화산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고 옷이 백옥같이 희고 빛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요.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홀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광경은 천상의 광경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야기는 그 변화산 밑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한 아이를 그 아비가 품에 안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고쳐지지 않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함께 갔던 일행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버랩 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을까?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상의 능력을 받잖아요. 변화산 위에서. 그 천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귀신이 판치는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광경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같은 그 천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먹기도 해보고 알기도 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영력이라 그래요. 영력.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영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세상은 보이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에 의하여 이 세상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죄에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의 고백은 단지 아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역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영역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이고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피상적입니다. 관념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역보다도 내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일찍이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고 북한의 조선인민사전에도 이 말이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뇌를 쓰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5% 정도가 그 뇌의 기능을 쓰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 뇌를 한 15% 정도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를 15% 정도 써도 그 정도인데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불쌍한 그 아이의 아비가 처음에 어디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가죠.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나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게 되지요.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는 아들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는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의 모습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케 만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비가 재미있는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맡기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신도 그동안 내가 시도해 보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신도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지요. 당신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아비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그동안 내가 써봤던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니 한번 예수님께 맡겨보자. 딱 이 수준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을 치자. 이 아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신도 번쩍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방법인 하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들은 아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만큼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고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영역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고침받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다가가서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흔들리게 되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영적을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무능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이음줄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쫓겨 정신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재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이냐,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영력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말고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역이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함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저희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령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드는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사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에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역병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겨자씨 연금주일로 지킵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순철 권사님 심근경색 2차 시술까지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순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집사님 어깨 인대 수술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두구 장로님 퇴원해서 감사해서 또 우리 이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상근신구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과 기도로 영적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